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추석 명절 다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특별한 음악회와 함께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하나님을 믿어도 될까요? 입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9억 300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4억 4,600만 명, 전체 인구의 약 32%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될까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31%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2016년 12월에 개봉된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 영화의 제목이 마스터입니다. 혹시 이 영화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병헌 씨와 강동원, 김우빈 우리나라의 최고의 스타들이 열연을 펼친 이 영화 마스터는 우리나라 건국 이래 최대의 사기 사건 조희팔 씨의 그 사기 사건을 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경찰 추산 5조 원 사기를 치고 2008년 12월 태안군 안면도 검포항에서 중국으로 밀항해서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재산을 잃은 피해자들 중 30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2011년 12월 19일에는 중국에서 조영복이라는 조선족으로 자기의 이름을 개명해서 숨기고 지내던 이 조희팔이 죽었다고 그 가족들이 중국으로 건너가서 화장을 해서 장례식까지 치렀지만 DNA 검사 결과 이 사람이 조희팔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사람들은 조희팔을 봤다는 많은 증언들이 있었고 그 사람이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오리무중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로 넘쳐납니다. 신뢰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의 사건 때문에 꼬박꼬박 매월 여러분 보험금을 드는 이유도 우체국에 가서 내 소중한 물건을 누군가에게 소포로 붙이는 까닭도 그리고 은행에다가 내 소중한 피땀 흘려 번 돈을 은행에다 갖다 맡길 수 있는 까닭도 언젠가는 그것을 내가 원하기만 하면 되찾을 수 있고 내가 보낸 소포를 내가 원하는 장소에 누군가가 갖다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래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그 신뢰가 없다면 신뢰가 무너진다면 우리는 그런 행동을 전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일까요? 이 성경책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좀 굉장히 근본적이고 기본적이면서 가장 소중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계신지 알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사실들이 다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그분이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사야 46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라 하면서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이 되는 이유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미리부터 고한다. 이것을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예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그 증거, 많은 증거들 중에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예언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면 과연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2652년 전 사건입니다. 아주 오래전 고대의 역사의 사건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다니엘서 2장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인가 하는 문제를 제가 좀 다루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BC 605년경에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되어서 신바벨론 제국에 끌려간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꿈을 꾸긴 꾸었는데 그 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까? 간밤에 꿈을 꾸긴 꾸었는데 어젯밤에 꾼 꿈이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까? 가끔 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바벨론 제국의 황제요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느낌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기억이 안 나는 것입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꿈은 그냥 단순한 생리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계시적인 꿈이었습니다. 예언적인 꿈이었습니다. 향후 세상의 흥망성쇠가 밝혀진 예언의 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은 자기 나라에 있는 유명한 점성술사, 자기에게 이런저런 점을 쳐주는 박사와 술객과 점장이를 다 불러 모았습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2600년 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꿀 때는 그것이 아직 미래의 예언이었지만 우리는 지금 2022년이라는 그때로부터 2652년 후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 꿈을 꾼 그 사건은 2600년 전에 꾼 꿈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예언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역사를 보고 있는 것이죠. 지나간 사건입니다. 2600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을 때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사건이었는데 우리는 지금 2600년이 지난 역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예언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역사를 통해서 그 예언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일치되었는지 성취되었는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시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종말을 미리 고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고함이 허언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예언대로 성취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은 믿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꿈이 어떻게 꾸어졌으며 지금 우리는 그 꿈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성취되었으며 마지막 남은 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신뢰해야 할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왕은 술객과 박사들을 불러서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잊어먹었다. 그러니 그 꿈을 좀 알아맞혀 다오. 그리고 해석까지 해주면 보너스까지 주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박사와 술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을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나이다. 네, 보통 같으면 그렇습니다. 보통 같으면 여러분이 가서 어젯밤에 내가 여차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어젯밤에 꾼 꿈을 까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맞히라는 것이죠. 알아맞추고 그것을 해석해 달라니까 이 점장이들이 그냥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이런 것을 물은 왕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도 상당히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이 점성술사들이 별들을 보고 점을 치지 않습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의 일들을 뭐 합니까? 점을 치거든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점칠 것 같으면 지나간 어젯밤의 일을 알아맞추는 것은 너희들에게는 넣어서 떡 먹기보다 쉬운 일 아니냐? 그러면 지금까지 너희들이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점을 쳐서 나에게 여차 고한 것이 다 거짓말이 아니냐? 그러니 만일 어젯밤에 내가 잊어버린 꿈을 알아맞추지 못한다면 바벨론 도에 있는 모든 박사들은 한날에 다 죽을 것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여러분, 아쉽게도 이 사행선고는 당시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에게도 미치는 환란이었습니다. 그들도 왕의 지혜자들 부류 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다니엘은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사랑하는 그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합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왕에게 꿈을 주었고 그 꿈을 잊어버리게 해서 온 바벨론 도성이 떠들썩하게 만들어서 이 일이 그냥 조용히 묻혀 지나가지 않고 온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2600년 전 신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제국의 흥망성쇠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정확하게 예언해 놓고 성경 속에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꾸었던 그 꿈을 환상 가운데서 누구에게도 줬습니까? 다니엘에게도 준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왕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알아맞출 수 없었던 그 꿈을 왕 앞에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2장 31절에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하니까 왕이 그 순간에 무릎을 탁 치면서, 여러분 누군가가 힌트만 딱 주면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왕이 한 신상을 하니까 그 순간에 잊어버렸던 꿈이 왕 기억 속에 쫙 살아나는 것입니다. 맞다, 이제 생각났다. 그런데 그 신상이 범상치 않은 신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상은 다양한 광물질로 만들어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꿈을 꾼 그 신상이 꿈속에 큰 신상을 봤는데 그 신상이 어떻게 생겼냐면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는 노시고 다리는 철이고 발가락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인 큰 신상을 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신상 옆에는 서 있기가 불안합니까? 안전합니까? 왜 불안합니까? 예? 왜 불안합니까? 여러분, 이 신상을 좀 보십시오. 머리가 제일 무거워요.
비중이라는 게 있잖아요. 비중이 금이 이 광물질 중에 비중이 금이 제일 큽니다. 똑같은 양을 가지고 재면 금이 제일 무거워요. 그런데 올라갈수록 비중이 무겁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약해요. 그런데 발은 뭘로 돼 있어요? 진흙과 흙으로 돼 있어요. 바람만 불어도 뭐 할 것 같아요?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신상은 이 세상 나라, 인간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불안합니까? 언제 3차 대전이 터질지 모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벌써 7개월을 넘어섰습니까? 일주일 만에 끝난다고 했던 전쟁이 7개월을 넘어서면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상당히 러시아에 빼앗긴 땅을 점령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러시아가 궁지에 몰리면 핵을 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나라는 이렇게 불안하고 위험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불안과 위험 속에서 살아가는 이 인간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으로 보여줄 때 금은 동철의 나라, 그리고 철과 진흙이 섞인 나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석을 다니엘이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꿈은 1부로 되어 있지 않고 2부로 되어 있는데 꿈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면,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꿈을 꾸고 있는데 큰 신상도 참 신기한데 조금 있으니까 어디에서 돌 하나가 휙 날아오더니 이 신상의 발을 딱 때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신상이 그냥 와르르 쏟아지는데 여름 타작마담의 개처럼 슉 불려 날아가고, 조금 있으니까 그 신상의 발을 때렸던 돌이 점점 커지더니 꿈속에 그냥 영화의 화면의 전체를 이렇게 막는 것처럼 팍 커져서 깜짝 놀랐겠죠. 여러분, 이런 꿈을 꾸고 나면 식은땀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일어나서 더듬더듬 신하들에게 물 한 컵 달라 해서 물 한 잔 마시고 또 잠이 스르르 들었는데, 그러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젯밤에 진짜 중요한 꿈을 꾼 것 같은데 다 잊어먹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꿈이 무슨 뜻이냐? 좋은 꿈이냐? 흉몽이냐? 길몽이냐? 그랬더니 고개를 흔들더니 이거는 좋은 꿈도 흉몽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꿈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즉 미래에 될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전 세계를 신바벨론 제국으로 통일을 했지 않습니까? 수많은 전쟁을 일으켰거든요. 그리고는 이 흔히 말하는 제국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제국을 세우고 나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상에서 있어 왔던 수많은 왕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제국을 통일해놓고 자기 제국이 얼마나 갈까, 이 나라가 과연 어떻게 될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고민을 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은 그의 단순한 그의 호기심을 채우는 꿈이 아니고, 이거는 예언적, 미래의 예언적 꿈으로서 향후 그의 나라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의 끝까지를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여러분, 이 검은 정철 중에서 제일 값 나가는 게 뭡니까? 기분이 좋아요? 은이다 하는 것보다 당신이 금이다 하면 낫잖아요. 여러분, 금메달 따는 게 나아요? 동메달 따는 게 나아요? 금메달 따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금이다 하니까는 느부갓네살 왕이 기분이 좀 좋아졌어요. 그런데 꿈 해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39절에 왕을 뒤이어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이 바벨론 제국이 영원히 갈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보다, 은이 금보다 못한 것처럼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나서 그 나라를 뭐 한다는 거예요? 점령하겠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바벨론은
605년부터 539년까지 존재했던 나라입니다. 그렇게 100년도 가지 못하고 바벨론 제국은 무너집니다. 은나라는 그 뒤를 이어온 메디아와 페르시아였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면 바벨론 제국은 엄청난 문명을 자랑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공중 누각 정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공중 정원을 만들 정도로 엄청난 건축업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였고, 어떤 역사가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한참 후에 바벨론을 방문했을 때 이미 그 나라에는 금이 넘쳐났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부유한 나라였고, 바벨론 도성은 난공불락의 성으로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의 성곽이 얼마나 크냐면 마차 2대가 비껴갈 정도로 성곽이 그렇게 넓었다 그래요. 그러니 이 도성은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도성 밑으로 유브라데스 강이 흘러서 물은 풍부했고 성 안에는 20년 동안 먹고 남을 정도의 양식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 이 나라를 쳐부술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 5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사람은 고레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레스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150년 전에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일으켜서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연합군을 가지고 바벨론을 공격했고, 그날 밤 다니엘 5장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페르시아는 신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역사가들이 발견한 것은 이 페르시아가 사용했던 화폐가 은화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세상에서 일어나지도 않는 이 왕국이 사용하게 될 이 주 통화가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셋째로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이 녹 같은 나라는 역사 속에서 이야기하는 알렉산더 제국입니다. 헬라, 흔히 그리스라고 불리는 제국이죠. 역사가 요세푸스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게 될 자신의 운명을 이 다니엘서의 예언을 통해서 미리 알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2600년 전에 한 왕의 꿈을 통해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을 보여줬는데 100년 후, 200년 후, 300년 후에 일어난 나라들이 이 다니엘서에 미리 기록된 예언, 아니 미리 기록된 역사지 않습니까? 이 미리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제국을 세워 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알렉산더는 그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를 자기 서성으로 모시고 불과 10년 만에 아버지에게서 권력을 받아서 10년 만에 세계를 정복해버립니다. 어디까지 가느냐면 인도 북부 지방까지 점령을 해가죠. 그런데 알렉산더는 불행하게도 10년 만에 풍토병으로 죽고 맙니다. 병을 얻어서 바벨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33살, 예수님의 나이하고 똑같죠. 33살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죽을 때 그의 부하 장수들이 몰려들어서 대왕이시여. 33살이면 우리 나이의 사람들이 볼 때는 아직도 어린 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 황제에게 당신의 나라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은 지금 유복자로 아직 뱃속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알렉산더가 죽어가면서 주먹을 불끈 쥐더니 힘센 놈이 가져라. 그래서 20여 명의 이 알렉산더의 부하 장수들이 전쟁을 벌입니다. 춘추 전국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마침내 그 나라가 네 나라로 쪼개집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네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얻은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일어난 다른 나라가 알렉산더 제국을 통일합니다. 그 나라가 누구냐 하면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가 터리니 로마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세계사에서 로마는 무려 600년이라는 긴 역사를 간 제국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예언이 정확하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놀라운 것은 로마 이후에 어떤 다른 제국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가 흙과 진흙과 쇠로 혹은 열 발가락처럼 보인 것처럼 로마는 그 다음에 어떤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고 로마는 스스로 분열해 버립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세계사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사 책에 보면 로마의 분열이라는 챕터가 나옵니다.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으로 말미암아 로마는 분열합니다. 로마는 망하지 않고 분열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로마가 분열하는데 여기 다니엘서 2장 41절 42절 성경은 미리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로마는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않은 2600년 전에 한 왕의 꿈에서 하나님은 이미 미래에 나타날 등장한 이 나라가 어떻게 분열될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정확하게 오늘날 유럽 열강으로 성취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유럽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은 이 예언의 성취의 과정으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 같으리라.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이 제국들이 분열될 건데 그 분열된 이후에는 이 제국들이 결코 통일되지 않을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과거에 이 제국의 영광을 기억하고 유럽을 통일하려고 얼마나 많은 장군들이 얼마나 많은 황제들이 얼마나 많은 권력자들이 이 통일 제국을 꿈꾸고 시도를 전쟁을 벌였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예언은 정확하게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카이저 베를름 2세와 히틀러 그리고 나폴레옹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제국을 통일해 보려고 전쟁을 일으켰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지금도 EU가 유럽을 통일하려고 하지만 그들의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니엘 2장의 예언은 정확히 성취되었던 것이지요.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금은동철 이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다니엘의 꿈속에서 이 느부갓네살의 꿈속에서는 이 신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한 돌이 날아와서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릴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신상의 발을 쳐서 파괴한 돌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세상의 모든 권력을 소멸시킬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돌은 자주 예수님으로 상징되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로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마셨던 물을 샘을 냈던 그 반석으로 성경은 자주 예수님을 돌과 반석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신상에 발을 쳐서 부서뜨린 이 돌은 사람의 손으로 던진 것이 아니라 어딘가 날아온 이 돌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역사의 마지막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2600년 전에 한 꿈 예언을 통해서 2022년 현재에 서서 역사와 예언을 정확하게 조합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생각으로 살아오셨습니까? 해가 뜨고 또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면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70년을 살았고 어떤 사람은 80년을 살았고 어떤 사람은 20살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저절로 지나가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예언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꿈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 2600년 전에 왕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은 비록 이방의 왕이었지만 이 꿈 해석을 듣고 다니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던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대한 진정한 통치자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패권을 거머쥐기 위하여 강대국 간의 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누가 세계의 패권을 질 것이냐? 아니다. 미국과 중국이 아니라 지금 그 그림자 정부라는 것이 있어서 세상을 지금 쥐락펴락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온갖 이야기들이 다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은 미국도 아니요, 중국도 아니요, 그림자 정부도 아니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2600년 전에 한 예언이 지금 2600년을 지나온 역사를 보니까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세상의 권력자들이 쥐락펴락하는 이 세상 같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세상은 장차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짐으로 마침내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진정한 성자는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로마도 나폴레옹도 히틀러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예언의 마지막 역사의 지점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지 말지는 이제 여러분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불안한 인간 나라 세상 권력과 이 세상의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과연 믿어도 될까요? 저는 이 다니엘서 성경의 수많은 예언들 가운데 다니엘 2장에 나온 이 하나의 예언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넉넉히 믿어도 되는 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에 그런 신기한 예언들이 있다면 내가 좀 더 연구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저에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언제든지 시간을 내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함께 연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100번, 1000번
믿어도 안전한 말씀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할 때 이 하나님을 신뢰했느냐 신뢰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편에 제 믿음을 두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귀중하고 이 아름다운 믿음의 편에 여러분의 선택을 두게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칩니다.